지난주 설교 주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이렇게 복기를 좀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타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강제된 죽음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하신 죽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신 죽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기를 원하였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끊임없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일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얻고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자기 의에 대하여 죽고 탐욕과 욕망에 대하여 죽고 미움과 원망에 대하여 죽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 일이 유쾌한 일일까? 편안하고 쉬운 일일까? 바울 사도가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늪에 빠져서 고통받는 것과 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결코 유쾌하거나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갈등 상황에 있을 때 내 자존심을 꺾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손해를 감내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일이, 그런 사람을 품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회복해야 될 죽음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죽으셨습니까? 바득바득 살아나셨습니까? 잘 죽으셨습니까? 많이 죽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사순절 우리가 지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는 특별한 의미를 갖죠.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하고 심볼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심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이후의 역사에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대였던 로마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있었던 그런 것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무엇의 상징물이었을까? 로마 시대에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던 사형을 처하는 방식으로 쓰임받았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로 반란한 사람, 그리고 정치범들, 노예, 그리고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십자가 형벌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대변되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가들은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한 형벌,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그 상징이, 또 십자가가 의미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공개적으로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존재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공개적으로
목이 메어서 죽임을 당하는 교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어쨌든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신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 신에게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치욕스러운 이름을 가졌던 십자가가 어떻게 기독교의 상징물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3절과 24절인데 먼저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자, 여기 언급을 하죠. 유대인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왜 꺼리죠? 신에게 저주받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왜 십자가의 죽음을 미련한 죽음이라고 말할까요? 삶을 잘못 선택하고 잘못 사는 결과가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런데 이런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고 그리고 미련한 것이라고 상징됐던 것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 아닙니까? 저주의 상징이고 불행과 고통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구원과 생명과 축복의 상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다. 저주받은 바가 됐다. 여러분, 저주받은 죽음은 뭡니까? 나무에 매어 달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죄 대속물로 드려지는 그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죽음, 비참함, 고통, 절망, 부끄러움, 저주, 이렇게 상징됐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영광, 승리, 축복, 은혜, 이런 의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와 고통,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과 희망과 소망과 승리의 생명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 기독교의 상징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당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저주받은 것으로 여기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그 시대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우리에게 저주와 치욕스러운 죽음이 아니고 도리어 생명과 구원, 축복의 자리로 이동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자, 우리 강단에 뭐가 있죠?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보이십니까?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냥 빈 십자가만 있습니다. 캐톨릭은 거기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십자가는 이런 나무 형틀의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고 비참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장이 은혜와 축복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되고 가장 비참한 것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움의 상징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한계 상황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여러분 각자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미국 철학자이고 작가였던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분이 현대인들에게는 7가지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인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 자유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중에 여러분들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한 가지도 없는데 두려운 게. 그런 분들 계세요? 다 이 중에 한두 가지 이상은 두려움을 갖고 있죠. 이것이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연약함으로 갖고 있는 인생의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 이분은 철학자이고 인문학자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럼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굉장히 큰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축복이 도리어 우리에게 또 다른 면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B와 D 사이에 C만 있다 그랬잖아요. 벌스와 데스, 탄생과 죽음 사이에 C, 초이스만 있는 거예요.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해요. 자,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저랑 대답 안 하기로 하셨어요? 뭔가 선택할 때 침을 태 뱉어가지고 이를테면 이쪽 이렇게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러니까 이쪽 선택합니까?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그러죠? 결과를 모르니까.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한 결과가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 큰 상처와 어려움과 큰 고통을 안겨주는 선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신 자유의지가 축복인 반면에 또 한 면으로 따지면 인간이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 퀴즈 대회에 나이 드신 부부들 퀴즈 대회인데 노부부가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하고 아내가 답을 맞추는데 4글자예요. 막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니까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그게 제목이 천생연분이에요. 문제 답이.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평생에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한 결과가 고통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자,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의 십자가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게 안타까워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쬐서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인간을 사회적 동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따지면요, 인간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도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고요, 인간의 가장 큰 불행과 고통도 관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당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듣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들이 생겨나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관계에도, 형제 관계에도 관계 안에 십자가들이 존재해요. 이것이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찾아보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의 불가피성. 제가 예언할까요? 몇 번 예언했는데 이 예언은 결코 틀리지 않아요. 저는 완벽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안 죽을 분 계세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저는 예언자예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정한이 치라는 게 뭐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그러니까 늘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병도 걸리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밤잠을 못 자기도 하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성경에 말하면 죽음은 안식이에요. 안식. 잠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안식 아니에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안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는 십자가예요. 혹 여러분 이런 십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십자가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십자가 현장. 정말 고통스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너무 절망스럽기도 하고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거기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면 그 자리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요,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들어오지 않으시면 나는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내에서 한평생 인생을 수치스럽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축복의 상징으로 바뀐 것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도 십자가 같은 삶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욥을 알죠?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 칭함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의롭다는 건 째다크, 히브리어로 째다크인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어 삶을 살아간 사람들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사람. 그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믿음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에게 뭐가 왔죠?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에 질병이 왔고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상실의 고통을 당한 거죠. 그때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내 자녀들의 삶에 좀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의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사고 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다 무너지고 길거리에 내앉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사람에게 비참하게 되고, 야, 내가 내 아내에게 버림을 당하고 내 가정이 해체가 되고 내 친구들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야, 내 삶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욥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정도면 그런 걱정과 염려가 없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연약한 존재.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기 2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욥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계시나 돌이켜 배울 수가 없구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욥이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절망스러운 편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보시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욥이 자기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자식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몸에 질병이 오고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 같은 상처를 입은 그 십자가의 현장, 그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욥이 앞으로 뒤로 좌우로 뒤로 누구를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욥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욥기 23장 10절이니까 8절과 9절에는 사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욥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10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십자가, 정말 자기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이 실제 일어나서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건 삶의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곳에 찾아보니 하나님이 계시네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데 해석이 달라져요. 뭘 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섭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절망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니까 그런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내 삶을 만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 삶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죠. 만약에 욥이 그때 전후좌바 사후방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낙심하여 그대로 포기했다면 아마도 욥은 그 절망으로 그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여전히 그 십자가 인생이 그 인생이 끝까지 지속됐을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십자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낙심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한 상황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러기에 더욱 거기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 삶의 필요함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공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자리, 공률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뭔가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담대히, 그러니까 이 담대한 게 뭐예요? 용기를 내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예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공률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할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없는 인생 없습니다. 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려고 하면 거기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십자가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만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십자가의 현장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가사가 자꾸 귀에 맹글맹글 돌아오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고 찾았더니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 찬양 아시죠?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텐데 가사 아는 분들은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울컥해서 끝까지 못 불렀는데 3부 예배 때는 끝까지 한번 제가 불러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나에겐 주가 필요하는 고백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아멘. 사순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슬픔 가운데 지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현장,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대신 져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길을 열어줄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 십자가를 넘기고 그분을 통하여 자유와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교회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